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웁시다. 네, 오늘도 첫 시간, 첫 단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부제는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 대통령의 옆에 참모진으로 있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게이트에 연루가 되어서 그분도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분이 감옥에 갔을 때 회심의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출소한 이후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책을 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도 이 책을 기독교 윤리 때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처음에는 그 책의 두께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나하나 책을 읽다 보니까 굉장한 그 세계관의 정리들이 방대한 내용이지만 압축적이고 핵심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세 가지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는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세 번째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인간이 당면한 궁극적인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통해서 정의되고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공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서 결국 이 관점,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이유, 알기 위해서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알고 공부한 내용을 살기 위해서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3월부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지식 전달을 가지고 지식을 알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알고 실천하며 행하여서 우리 병원이 진정한 기독 병원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말 괴짜 병원으로 뭔가 다른 구별된 병원으로 세워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선교 병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선교 병원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 많은 선교 병원의 정의는 해외에 나가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치료하고 그걸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선교 병원의 정의로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선교지이고 선교의 대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도 선교의 대상이 있고 선교지가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곧 선교 대상이며 이곳이 일터가 바로 선교지라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해외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온전한 선교 병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른 존재와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존재한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그냥 미생물, 하등동물이 진화해서 고등동물이 되어진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각자가 존귀하고 고유하게 창조되어진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의 기준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선한 것이 선이고 내가 생각하기에 악한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각자의 선과 악의 기준이 이 세상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온 세상은 혼란과 악과 죄로 가득하게 됐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시작, 혼란의 시작, 문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답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4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다라고 말해요. 원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해결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방법을 제사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사람의 죄가 해결받기 위해 본인이 그 제사를 지내고 본인이 그것들을 바치고 제사를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방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번 짐승을 잡아서 제사할 수도 없었고 그 제사가 또한 온전히 모든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지어서 죄값을 담당해야 될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고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화로도 만들어진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라는 아마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는 원래 소설을 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변증가인데 수많은 책을 쓰면서 나니아 연대기를 이제 썼죠. 근데 그 나니아라는 나라에서 초월적인 존재인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옵니다. 이 신비로운 사자는 마녀를 무찌르기 위해 존재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이 사자를 배신한 에드먼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배신자를 대신해서 사자는 자기가 대신 싸우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녀로부터 그 에드먼드를 구출해내는 그 이야기가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사상을, 기독교의 복음을 영화, 소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복음, 기독교의 이 메시지를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 이 사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낙태라는 주제가 있다고 쳐봅시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한 존재로 보지 않고 인간이 수정된 그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생명,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이 있어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엄마와 아빠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따로 계시고 엄마와 아빠는 그 창조주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바라보는 생명의 시작이요 근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기심과 탐욕, 음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이 낙태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죄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서로 헌신하기로 언약한 결혼이라는 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건강한 사회 시스템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걸 생각해 봅시다. 낙태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는 법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법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혹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야만 합니다. 태어날 아기를 여성이 혼자 담당하는 부담을 지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사회와 이웃과 교회가 함께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또 우리 일터를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멀고도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보고 공부하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으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이 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일할 거고 또 노력할 거고 일을 함께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단순히 성경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사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해도요.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에 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해도 그것을 믿는 것과 또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3월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 일터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한 1분 정도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원이 하나님의 기독병원으로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배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 병원으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 안에서 풀어내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답으로 찾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과 창조주께서 마지막 날에 인간의 삶을 심판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이유도, 아버지 이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교회, 병원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작되는 모든 이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과 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인간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선악의 기준이 될 수도 없으며 하나님,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심판하시는 창조주요 심판자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우리의 일터와 이 병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저희가 함께 말씀을 배우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실천되어 우리의 일터가 변화되어 정말 선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원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이제 이 3월달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는 첫 시작점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터키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